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봄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 한 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강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며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떠들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혈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Hallelujah.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이하여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자기도 선지자로서 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란 말은 그저 사자,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유인해 온 것은 거짓말로서 그를 속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적어도 이때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하였으니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현대의 거짓 스승도 그 교훈의 내용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그는 겉모양이 양과 같으나 용으로 사단의 말을 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요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선지자에게 넘어간 선한 선지자의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리하게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 타락한 늙은 선지자, 바로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도 속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기적을 나타내는 자 앞에서 속은 것이 되었다고 18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가당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임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9절과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는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그가 해오신 종을 죽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고 하였을 때 그 동료가 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위를 그 진실성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로마서 1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대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화를 입힌 거짓 선지자는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갔는데 반하여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범죄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욥기 12장 16절에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발람에게는 그의 나귀를 통해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는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난 악신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해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왕의 후한 대적과 예물을 물리치고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기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동시에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고 결국 버림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는 비상한 각오로 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왕의 초청과 선물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로에 올랐으니 자신의 사명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졌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여러 모양으로 시험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미혹합니다. 북쪽은 권세로, 남쪽은 미혹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5절에 미혹에 들지 말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귀로 중간에 쉬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명을 다 마친 선지자는 긴장이 풀린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들이 들끓는 이스라엘 땅에서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말고 유다까지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이 상접해서 잠시 쉬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사명을 절대로 다 완수하기까지는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유는 의의 멸관이 나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소욕이 주관할 때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고 나니 피곤해졌습니다. 상적이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가라앉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영접하러 왔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먹고 마시다가 실패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신용한 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조심할 것은 미혹의 특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본다고 고린도서 11장 3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혹에 빠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잘못 알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그 생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다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참한 죽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러 오는 길이 사자의 영적으로 무참히 죽는 길이 될 줄이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단의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얼마나 영광이고 상급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자가 있으니 기다리는 사자가 있으니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세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전진 또 전진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으니 복음의 진보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육신의 속이 아니라 성령의 속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추장교회와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 예배에 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가신 의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금요신을 나와 함께 찬미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를 영광을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예수 생명 지원성센터와 예수 생명 보호의 일벌을 위해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으로 국내 모든 성도들과 위해 내 조국 나라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슬을 지어가